네, 얼마 전에 김갑구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한 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막 서로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풀꽃처럼 당신도 그렇다 이 시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라는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참 마음에 많이 품고 살았던 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를 만났을 땐 되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지. 그치, 내가 아직 안 예쁜 구석이 있는 거는 자세히 안 봐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되게 위로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되게 위안을 받았던 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제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약간 저에게 위로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못생긴 걸 계속 보니까 계속 못생긴 거예요. 아니 못생긴 걸 계속 보면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그러는데 못생긴 걸 계속 보니까 못생긴 거 계속 더 보이는 거죠. 거울을 딱 봐서 오늘 좀 괜찮은데 가까이 가보면은 괜찮지 않은 제 샵티 흠이 보이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안 좋은 것들을 더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지 않더라. 멀리서 봐야 깨끗한 피부, 가까이서 보면 드러나는 잡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생긴 잡티를 아무리 들여다 봐야 이 잡티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더 뜯어보다 보니까는 못생겼던 것들은 더더욱 이거는 구체적으로 못생겼네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저는 사람이라 외모를 보더라는 겁니다.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이 있으면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두고 있으면은 제 시선 앞에 이 교회의 풍경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으로서 맺혀집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을 보다가도 마음이 가는 것 혹은 관심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시선이 집중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집중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시각은 가끔씩 오류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서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 늘 어디에 앉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앉지 하고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를 아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신 거예요. 정당 목사님하고 손 흔드는데 저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 앉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앉을지를 찾아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그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손 들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분을 못 본 까닭은 시각이 오류를 일으켜서이기도 하겠지만 저의 관심사가 그분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역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경험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들이 주의 깊게 이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허우적거린다 싶으면 바로 달려가서 구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라 예견이 되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의 시각은 오작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꽤 많은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결론, 시각의 오류, 어떤 특징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한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더라는 겁니다. 이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를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홍수에 대한 심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경우 창세 이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이후로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전에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어떤 일들을 이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다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후에 뭐가 들어가게 되죠?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비의 동력은 공포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준비하시는 까닭, 노후를 준비하시는 까닭은 노후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래 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그런 예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두렵지 않으면 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을 팔아 내일을 사는 것이 우리 예비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만 한 인생이라면 거기에 믿음이 끼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심판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고 두렵기만 한 어떤 일이었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포감 때문에 한 것이라면 공포에서 끝나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버전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대를 묘사한 내용들이 11절과 12절에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피림이라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토착민으로서 거인족을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런 거인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용사였다라고 합니다. 용사로 되게 유명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권력과 무력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데 꽤 능력 있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약자들을 짓밟아 무법천지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었으며, 이런 시대, 네피림들이 군림하게 된 이런 인간 군상의 시대에 정반대되는 인물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완전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롭고, 세 번째 흠이 없는 사람이며,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섯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보고 따랐다, 신뢰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어떤 면모 때문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도 잠시 유보해 놓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문구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 문구만으로도 노아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았을 것들, 들었을 만한 것들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이렇게 개역개정 버전에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사.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았던, 네피림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땅을 바라보았던 이 시선은 후회와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모습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눈에 비춰지는 이 장면들이 상상되시나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풍경을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한숨 푹 쉬시면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들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푹 쉬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이 노아, 그 광경을 다 보았고 자기가 만들었던 정말 작은 것이 망가져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지금 자녀들이, 백성들이 저렇게 망가진 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장면에서 직접 지으신 것을 직접 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노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동행하며 함께 보았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받고 방주를 지으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NIV 버전도 grace 대신에 favor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발견했다, 사랑을 발견했다, 열망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직전의 맥락이 뭐였나요?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눈은 참 두려웠을 법도 한데 노아는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냥 공포감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이 일들을 준행했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길이 90m,
저 여기보다 훨씬 길겠죠. 90m, 너비 15m, 높이 9m의 방주를 준비해야 했던 노아를 생각해 보면 꽤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재료를 무슨 수로 구해 왔을까요? 로켓 배송이 되는 시기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어서 역청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건 이제 가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공하고 재료를 공수해 오고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이 정도의 크기의 배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노를 내거나 돛을 달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뭔지 모를 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12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이 무언가를 만드는 노아에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거는 어디 쓰지도 못할 것, 심지어 아이고야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것들을 짓냐? 멸망이 다가올 겁니다. 멸망이 다가도 저기는 안 갈 것 같은데요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 아마 노아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하며 비아냥거리고 몰리에적인 그리고 비난하는 것들,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았을 법한 작품이시죠? 뭔가 퍼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작품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은 중간에 있는 이 나무 모양의 부분만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에 있는 것들은 다른 작품들인데 한 큐로 모아가지고 생명의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왼쪽, 그러니까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다림,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다림이라는 작품의 내용이고, 그 왼편에 있는 작품이 성취입니다. fulfillment, 성취라는 단어의 이 작품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기다림과 성취 사이에 있는 무언가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기다림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성취에 마찬가지로 시간적 거리와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듯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시간적 간격 없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 이 기다리는 시간, 생명의 나무를 튀어내는 시간들은 참 지난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약속은 더더욱이나 힘듭니다. 이 시간 동안, 비어있는 간격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령, 약속 이런 것들은 때때로 신뢰하는 모습들보다는 불안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데 대체 언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때문에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약속받은 초반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조금 동력을 잃고 나면은 금방 시들해지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최종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리셨던 최종 평가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라는 평가였습니다. 노아보다 앞서 있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 직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상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행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과 성취 사이 침묵하는 시간을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님도 걸어가실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님이 가장 큰 복이라, 내게 가장 큰 복이라 라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곁눈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따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네? 그러다 그치겠지. 네피림의 방식으로 여전히 악을 행하며 결혼을 하며 후세를 꿈꾸며 살았던 그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겼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네피림들이 추구하던 삶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과 얼룩으로 높아지는 삶의 자리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네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별로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네피림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지혜로 여깁니다. 가끔씩 마음이 찔릴 때가 있지만 비가 많이 오네? 남들 다 비 맞고 다니는데 뭐 괜찮아, 그러다 그치겠지 생각하듯 어물쩡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들에서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자녀가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주님, 제 자녀가 카이스트를 나왔는데요. 주님, 제가 아주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지식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에게 먹고 살 만큼의 재물들을 물려줬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학벌, 재물, 집안, 부모님의 믿음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양손에 가득 피를 묻혀놓고서 주님, 저는 주님 잘 믿으며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하던 그 가족들, 이 가족들을 의로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 가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의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의 상속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들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정죄한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피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보았던 것을 정죄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끔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상속자들이 살아내야 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죄함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높고 낮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르면 누군가는 위에 서 있고 누군가는 아래 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위를 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하고 당당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인생,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상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피보게 하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동의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 서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아가, 내가 보니 이 세상을 너가 참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했던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고생했어 하며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최종 평가, 최종 인정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였던 노아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고 동의하며 살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끝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속한 부수적인 어떤 상들에 목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